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스가랴 11장의 말씀 17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만큼 이 11장의 이야기에도 여러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로 쭉 적혀 있다 보니 사실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나면 이것이 어떤 뜻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르는 그 말씀에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의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선지자가 쭉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일임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장서부터 14장까지를 읽어가면서 이제 좀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비유적이고 또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좀 논쟁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표현들도 중간중간에 쭉 보게 되는데
9장서부터 14장까지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 9장서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쓴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백히 스가랴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자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스가랴서 9장서부터 14장까지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어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장과 10장의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 토요일 하고 또 어제 10장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지 못했는데, 10장의 내용도 절수가 좀 길어서 오늘 10장을 다 좀 살필 수는 없겠고, 자, 9장과 10장의 이야기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토요일 날 읽을 때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그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이야기도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9장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10장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희망적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오늘 본문에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구원의 길을 여셔서 희망을 주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자, 이게 9장과 10장의 이야기고, 자, 11장에서 그 메시아를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 그 선한 목자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13절에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자, 은 30은 종의 값을, 종의 몸값에 불과한 그렇게 큰 액수의 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 값을 가룟 유다는 곧 마음의 가책을 받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에게 그 값을 갖다 던져두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가룟 유다가 성소에다 던져놓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했던 그 은 30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것을 핏값이라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고 죽었을 때 그를 거기에 묻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싹군 목자, 악한 목자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장차 모습들을 여기 11장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11장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이어지게 될 12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 이야기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 11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마지막 12장, 13장, 14장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스가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조망을 하고, 그래서 11장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장, 뒤에 장 연결지어서 11장의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내용을 살펴봐야 이 11장이 결국 선한 목자와 그리고 싹군 목자, 악한 목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가랴 11장은 선한 목자 대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레바논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조그만 작지만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는 겁니다. 시리아 땅은 옛날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 바로 밑에 레바논이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레바논 땅과 시리아 땅 그 일부는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나라가 바로 그 옛날에 그 지명이 되고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로 현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바논에는 아주 무성한 그런 백향목들이 아주 유명해서 배로 그 백향목을 실어다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목재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그런 이방의 나라들, 레바논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성전들이 너희들이 레바논 저 북쪽에 있는 민족들아, 너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로 모든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북쪽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불로 다 불살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당시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국 땅으로 다 이제 돌아오게 된 후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이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이 제패가 되면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잣나무도 나오고 또 상수리 나무도 나오는데,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자, 여기 이 잣나무와 또 상수리 나무는 이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는 그렇게 크게 아주 좋은 나무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백향목과 달리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은 어떤 목재로서 건물을 짓고 큰 궁궐을 짓거나 그럴 때도 그렇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북방의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어졌을 때 이 잣나무, 상수리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거다. 너희들은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다. 즉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왕과 또 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결국 북방의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 너희들의 지도자들이 다 쓰러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결국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백성들도 결국 그렇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잣나무요 상수리 나무요 너희들 그러한 심판을 또다시 당하게 될 테니 곡할지어다 통곡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2절 앞부분에서는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고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 무성한 숲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엎드러질 만큼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1절과 2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3절 말씀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결론적으로 쓰러졌음이로다 쓰러졌음이로다 3절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이 쓰러져 버리고 말 거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므로 결국 목자들도 그 나라가 망하면서 왕도 어떤 모든 귀족들도 지도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곡하는 소리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화로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찬란한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어린 양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라고 했을 때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여기서 어린 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서에서도 어린 사자 또 사자로 이렇게 비유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는 것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 또 북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부르짖는 그런 소리로 통곡하게 될 날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저 요단강의 요단의 자랑들이 다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야 할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면서 이 악한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곡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건데 이어지는 4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결국 잡혀 죽을 목자를 잃어버린 이 양떼를 네가 먹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을 먹이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는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먼저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너는이라고 했는데 그 너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잡혀 죽을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신세, 그 마지막이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양떼들을 네가 먹여라, 다시 살려내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사들인 자들, 판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산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방의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양을 사가지고 이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산자들, 양을 사가지고 간 자들, 바로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그 원수들, 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북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양을 사들인 자들처럼 그 양을 사서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그 잡혀 죽을 양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으니까. 내가 사서 이것을 잡아먹는데 그게 뭔 죄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죄책감도 없고 당연히 우리가 차지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여기 판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어떤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 죽을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넘겨주듯이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등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건데 그들을 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렇게 백성들은 죽어나 자빠지는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은 이 양떼들로 인해서 자기들은 부요하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렇게 아주 가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목자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어떤 지도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잡혀 죽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스가랴에게 너는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북방의 어떤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다 넘겨버리겠다. 이방의 나라의 임금과 그들의 손에다가 다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셔서 그나마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내가 먹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 이런 비유적인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면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먹을 것을 또 제공하시면서 주님은 이 목자 없는 양떼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했을 때 내가는 스가랴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한편 7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두 개의 막대기를 이 목자인 스가랴가 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두 개의 이 막대기를 취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러서 이 두 막대기로 양떼들을 잘 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처럼 바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 목자는 앞에 나와 있는 사들인 자, 또 판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목자들,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목자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적인 것은 거짓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이 세 목자들, 이 거짓되고 이 이스라엘의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을 제거해 버릴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하나님 싫어하고 또 선한 목자들을 싫어하는 이 악한 목자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선한 목자에 의해서 그들이 다 제거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세 목자,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둘 거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또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중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그대로 두시겠다는 그러한 표현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인 것을 바울도 이렇게 스가랴 선지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선한 목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양떼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는다는 것은 언약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이제는 다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릴 때에도 11절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렇게 악한 이 목자들에 의해서 가련한 양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11절의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알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12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들은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목자로서의 그 품삯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요구에 대해서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은 30에 팔려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도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결국
스가랴가 내 품삯을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내게 주라 했더니 은 30을 달아서 품삯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 은 30의 품삯은 종의 몸값이고 아주 하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 얘기는 은 30에 불과할 아주 하찮은 것으로 나를 그렇게 헤아렸다, 그렇게 취급을 했으니 그 품삯을 네 갖지 말고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그 은 30에 팔아먹었던 그 싹을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찮게 메시아를 너희들이 여겼다. 그러니 그 품삯, 선한 목자의 품삯을 종의 품삯처럼 여기면서 은 30을 내놓았으니 이것을 취하지 말고 그냥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은 30으로 팔아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한편 14절에서는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함께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형제들끼리, 자기 지파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서로 다 의리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예언하여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한 목자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그 가련한 양떼들을 먹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자들과 또 판자들과 그 팔려가는 양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악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악한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하면서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 싹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한 목자, 이 악한 목자는, 이 싹군 목자는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그 양떼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누구도 강한 자든 상한 자든 그 어떤 양떼들도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는 그런 악한 목자들이, 그 싹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편 마지막 17절에서 그런 싹군 목자들,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악한 목자서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은 하나님이 칼로 그 팔과 오른쪽 눈을 다 쳐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결국 이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함의 그 구덩이로 내몰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상들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은 30에 팔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21장의 이야기에서 선한 목자 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잡혀 죽을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선한 목자를 은 30에 팔아 넘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어지는 12장, 13장, 14장에서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이야기로 스가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1장을 묵상하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언제나 가련한 양들을 늘 살피시면서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나의 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 따라 인생길 걸어가는 그런 귀한 양떼들, 그런 선한 목자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한 목자를 보내심으로 그 목자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한 목자의 품삯을 은 30에 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죽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니 그 목자를 따르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남 없이 주님만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가련한 우리를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 내주신 우리 주님만을 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